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금 골로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골로새 교회 안에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무리들이 있었어요. 2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인들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땅의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과학, 철학, 역사, 이런 세상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약간 이제 비하하는 표현으로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뛰어난 학문이며 세상에서는 뛰어난 지식, 지혜로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어린아이가 배우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낮춰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두 개의 축이 하나는 세상의 학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전통이에요.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습관적인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적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지식을 외쳐대거나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그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속이려고 했어요. 교묘한 말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절에 먼저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 유대인들은 늘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신명기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거룩히 구별된 것과 구별되지 않은 것들, 손을 씻고 먹는 건가 씻지 않고 먹는 건가 라는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죠? 책망했죠.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 율법 전통주의자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식탁 자리를 피했다가 사도 바울이 그 게바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신중했어요. 그걸 따르는 거다. 아니면 절기, 초하루, 월상예배라고 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걸 철저히 지켜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절기와 율법을 왜 안 지키냐? 너희들이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에 따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구약의 이런 절기와 율법을 철저하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전통과 먹고 마시는 규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건데 왜 그거 안 지키냐라고 비판할 때 그 비판을 너희가 막아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거 안 지켜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안 지켜도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 교회가요, 우리 21세기 현대 교회들도 자꾸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 멈춰야 돼요. 교회 성전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를 성전을 모방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다가 등잔대나 떡상이나 분향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분향단, 등잔대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배 때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요, 이 성만찬을 할 때, 물론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늘상 쓰던 그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포도즙이나 아니면 포도주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도 이스라엘에서 가나 지방에서 사와요. 그리고 향유도 사와가지고 이 이마에다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것도, 향유도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와요. 우리도 보면요, 성만찬,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못 하는데, 이거 제가 직수입에서 사왔어요. 마토즈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 아주 그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감수한 그런 무교절 떡이에요. 여기 보면은 패스오버 떡이라고 해가지고 이 6월절 날 먹는 그런 떡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성만찬 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뭔가 좀 있어 보이, 뭔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스테라 잘라서 난 것보다 뭔가 무교병답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카스테라를 잘라서 성만찬을 하든 무교병을 이스라엘에서 사와서 성만찬을 하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성만찬의 행동을 하면서, 성만찬의 예식을 치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떡을 먹든, 무슨 과자를 먹든, 무슨 포도주를 먹든, 포도주를 먹어야 돼. 정식으로 포도주를 집에서 담가서, 교회에서 담가서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어떻게 거기다 교회에서 알코올을 넣을 수 있느냐, 그냥 포도즙을 짜가지고 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 번이라도 더 상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성전 안에다가 등잔대를 설치하고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양각 나팔을 불고 6월절 날 이스라엘에서 사온 무교병 떡을 먹고 향유를 가나 지방에 사와서 그걸로 바르고,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구약의 절기들과 율법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서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6월절 날 다시 양 잡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의 어떤 그 단체 그룹에서도요, 매년 6월절 행사를 다시 치러서 양 잡는 삶을, 양을 매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양을 왜 잡아야 돼요?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사건을 완성하셨다는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양을 잡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완성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물론 한두 번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을 매년 전통으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켜서도 안 됩니다. 오늘 16절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정의를 해요. 17절을 다시 봅시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구약의 초하루, 안식일, 절기, 율법, 전통,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양각나팔, 6월절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성전의 기구와 절기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위한 그림자였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과 전통들을 다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되잖아요. 실체가 오셨는데 왜 자꾸 그림자에 집착하고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에 집착하지 않고 자꾸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골로새 교회의 시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8절로 넘어갑시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다. 꾸며낸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페이노 흐로시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좀 긴 단어죠. 마음의 굴욕감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굴욕감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겸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굴욕감을 준다라는 얘기는 좋은 의미로는 겸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겸손은 나쁜 의미로는 자학을 의미해요. 자학. 금욕주의죠. 내 몸을 내 스스로 치는 거, 자학하는 거. 그래서 그 중세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육체를 자학하고 자기 육체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만한 그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등을 벗고 등을 때리는 거예요. 등에 피가 날 정도로. 이게 타페이노 흐르페시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천사숭배가 왜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재자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자들을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성자들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성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성자를 섬기면 그 성자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를 섬기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며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천사도 성자들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굳이 성자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나에게 굴욕감을 주면서 스스로 금욕주의를 실천해요? 자학을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금욕주의나 천사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것도 같이 하냐면 18절 후반절에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처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체험한 것을 헛되이 과장한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체험을 늘 의지하고 헛된 것을, 그 환상에 도취된 것을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현상들이 있죠.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환상, 꿈,
뭐 계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그 환상과 꿈과 계시는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성경에 자기가 받았던 예언과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과 동일한 어떤 권위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어떤 환상과 꿈과 사람을 통한 예시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동등하거나 넘어설 수 없어요. 항상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제대로 맞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돼요. 한국 사람들도 이 잘못된 신사도 운동에 전염이 되어서요. 한때는 어떤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취소하셨다고 이런 요란을 떨고 있는 거예요. 19절로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결론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의 머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성이시며 모든 구약의 성취이시며 완성이신 분이에요. 제가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귀결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전통과 규례와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번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회귀하려는 그 엉뚱한 가르침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온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본지신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는 삶, 그게 진짜예요. 구약의 모든 상징은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도 구속사적 해석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늘 집중하고 머리이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늘 붙어야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며 초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